첫째, 땅에 거하며 땅에 남아 있으리라. 지혜를 받으며 간직하며 귀를 기울이며 마음을 두며 불러 구하며 소리를 높이며. 솔로몬은 아들에게 절박하고 간절하게 지혜를 구하라고 권합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은은 화폐, 즉 돈입니다. 돈을 벌려고 하는 것처럼 지혜를 구하고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찾으라고 합니다.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이 그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갖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죠. 혁신에 혁신을 거듭하면서 신제품을 개발하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 사과 종류 중에 아오모리라는 사과가 있습니다. 일본 아오모리 현에서 개발한 명품 사과입니다. 그런데 1991년에 아오모리를 강타한 19호 태풍을 맞아서 사과들이 모조리 낙과하고 말았습니다. 떨어져 썩어가는 사과를 바라보며 절망에 빠져있던 대부분의 사람들과는 달리 이때 떨어지지 않는 그 극소수의 사과를 골똘히 쳐다보는 농부가 이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태풍에도 떨어지지 않는 사과, 불락 사과. 이름을 붙여서 비싸게 팔았습니다. 이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일본이 또 우리나라 못지않게 입시 과열 열풍이 심하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인기를 끌어서 모든 손해를 만회하게 된 그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은을 구하는 마음으로 감춰진 보배를 찾듯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를 얻게 될 뿐 아니라 지혜의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이 세상에 없는 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경외하기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를 간절히 절박하게 구하라고 하시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을 주고자 하시는 것이며, 우리를 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세상에서 보존하고 지켜주고자 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을 공격하고 신앙을 파괴하려고 하는 대적들로부터 방패가 되십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아들을 구하고 정착할 땅을 구했는데, 그보다 먼저 아브라함에게 주고자 하신 것이 하나님 자신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솔로몬 당시 성도들의 길을 위협하는 그 대적들도 있었습니다. 두 부류로 나뉘는데 12절에서 15절은 남성형으로 표현된 악한 자의 무리입니다. 그리고 16절, 17절은 여성형으로 표현된 음녀입니다. 이처럼 악한 자의 무리와 음녀를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구부러지고 기울어져서 사망과 수월에 빠지게 됩니다. 이 수월은 땅 밑 깊은 구덩이인데 우리가 흔히 지옥하고 이제 같은 말입니다. 수월은 당시 고대인들의 우주관에서 나온 말입니다. 땅에서 악을 행하고 죄를 지은 자들이 수월이라는 깊고 거대한 구덩이로 떨어진다는 것이에요. 음부라는 말도 지옥 개념인데 심연, 깊이를 알 수 없는 아주 저 깊은 곳을 뜻합니다. 그 수월 밑에 보면은 심연이라는 글씨 있죠. 땅의 기초 그 옆에. 신약으로 오면 이제 지옥을 무저갱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에이비스인데 바닥이 없는 깊은 구덩이. 그래서 지옥의 뜻이 다 떨어진다는 의미가 있어요. 떨어진다, 추락한다. 그리고 이제 힌두어, 인도어로 나락이라는 말 쓰거든요. 나락 갔다, 나락 보낸다, 뭐 이런 이 나락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나락이라는 말 역시 추락해서 떨어지는 곳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주 굉장히 그 비참하게 되었다거나 아니면 실제로 뭐 지옥 간다 할 때 이 모든 말들이 다 공통적으로 무슨 뜻이 있습니까? 떨어진다는 거예요. 추락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악한 자를 따라가면 그 길이 구불구불하다고 했잖아요. 수월로 떨어지는 그 길, 구불구불하죠. 기울어져 있고. 네. 요즘 추락하고 나락으로 가는 사람들 우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많은 팬들을 거느린 유명한 트로트 가수가 뺑소니 사고로 나락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트로트 가수가 여기 오리집 가면은 오리집 식당 아시죠? 그 사장님이 이 트로트 가수 극성 팬이어서 사방에다가 도배를 해놨었어요. 그리고 그 앨범을 막 100장씩 사고 그랬더라고요. 여러분 듣지도 않은 앨범을. 그런데 그 사고가 나자마자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 완전히 그 인테리어 한 것처럼 없어졌어요. 전부. 네. 그 메이저 리그에서 지금 제일 유명한 야구 선수가 혹시 아시죠? 누구죠? 오타니. 이 오타니 쇼헤이라는 굉장히 슈퍼스타가 있습니다. 뭐 투수이면서 홈런 타자이면서 엄청난 스타인데, 그의 통역사가 오타니 돈으로 몰래 도박을 하다가 해고가 됐어요. 근데 이 통역사 연봉이 6억입니다. 그냥 연봉 받고 살아도 되는데 하여튼 이제 그러다가 해고가 돼가지고 최근에 LA에서 이제 우리 쿠팡 이츠 같은 우버 이츠가 있거든요. 음식 배달을 하고 있다고 그런 기사가 났습니다. 왼쪽 사진이 올해 3월 한국에 방문했을 때인데 이게 오른쪽이 6월 기사거든요. 추락하는데 얼마나 걸렸죠? 얼마 안 걸려요. 추락하는데. 통역사가 되기 위해서 뭐 십수년을 노력을 했지 않겠습니까? 근데 추락하는 데는 정말 몇 개월도 걸리지 않습니다. 악인의 길이 기울어져서 한 번 발을 들어놓으면 쑥 아주 쭉 하고 그냥 확 미끄러져 가지고 수월 무적행 나락으로 추락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기서 경고하는 바는 이 발도 들여놓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발도 들여놓지 마라. 근처에도 가지 말라. 그런데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이 악인의 길, 음료의 길로 따라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끄러져서 수월에 떨어지거나 그러지 잘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을 보존하시고 지키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구원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수월로 추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지혜, 온전한 지혜, 궁극적인 지혜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경외하기를 깨닫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입니다. 땅은 곧 축복을 의미합니다. 땅을 얻고 땅에 심기는 것은 축복의 상징이고 땅에서 뽑히는 것, 땅을 잃는 것은 저주와 심판의 상징입니다. 아까 그 고대인들의 세계관 있잖아요. 거기서 땅에서 뽑혀서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땅에서 뽑혀버린다. 태초에 아담이 죄를 범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땅에서 뽑힙니다. 그때 잃은 땅을 되찾은 것이 이제 출애굽 후 얻은 가나안 땅을 회복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얻은 후 하나님을 배반하고 음행에 빠져서 땅에서 뽑힐 뻔한 적이 많았습니다. 뽑힐 뻔하다가 안 뽑히고 뽑힐 뻔하다가 안 뽑히고 반복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안정을 얻은 때 이제 제대로 딱 심긴 때가 바로 다윗과 솔로몬 시대입니다. 노란 게 사울 왕국이거든요. 겨자색. 네, 얼마 안 됩니다. 노란색이 이제 다윗 솔로몬 초기까지인데 확 늘어났죠. 그래서 이제 다윗 시대에 굉장히 안정이 됐고 그 다음에 보라색이 이제 솔로몬 시대에 이제 정복된 곳인데 쭉 올라가서 어디까지 갔죠? 유프라테스 강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땅에 심겼다.
이제 위협을 받지 않는 겁니다. 여기서 아래쪽을 보면은 에돔도 정복하고, 그 옆에 보면은 그 염해 옆에 모압도 정복하고, 그 위에 암몬도 정복하고, 그 쭉 올라가 보면 이제 아람 다메섹 해가지고 그 주변에 그 위협이 되던 그런 민족들 전부 이제 다윗 시대에 다 정복한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는 저 위까지, 저 위까지 이제 치고 올라간 겁니다. 이게 완전 정복입니다. 완전 정복. 자, 이 솔로몬 시대 이 정도 국력이면 이제 땅에서 뽑힐 염려가 없겠는데, 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혜자 솔로몬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현재 얼마나 많은 땅을 얻었고 얼마나 강한 국력을 가졌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가 국가의 안전을 보장한다고 말합니다. 악한 자의 구부러진 길, 음녀의 기울어진 길에 들어서게 된다면 쭉 미끄러져서 추락할 것이다. 수월로 추락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죄를 범하고 그렇게 넓은 그 엄청난 땅에서 완전히 뽑혀서 바벨론 포로로 다시 끌려가게 됩니다. 땅에 거하며 땅에 남아있게 하는 지혜를 은을 구하듯 감추어진 보배를 찾듯이 간절히 구해야 할 것입니다. 지혜 중에 지혜인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을 때 땅에 남는 자가 될 것입니다. 둘째,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3장입니다. 그 솔로몬은 아들에게 지혜를 잊지 말고 간직하며 진리에서 떠나지 말고 그것을 목에 매며 마음판에 새기라 하고 말합니다. 완전히 내 것이 되기까지 배우고 익히고 지혜에 있어서 성장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혜를 갖춘 자로 성장할 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년 예수님께서 지혜와 키가 자라갈 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을 받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은과 보배를 얻은 자를 귀히 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릅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불타는 지옥에서 고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귀히 여김을 받으려면 재물이 아니라 지혜가 필요합니다. 재물은 거지라도 지혜가 부자면, 재물 거지 지혜 부자, 재물 거지 지혜 부자면 은총과 귀히 여김을 받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지혜는 어떻게 얻어집니까?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과 관련이 있다고 믿는 것이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뿐 아니라 직장 생활, 학교 생활 모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어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일이 잘 안 풀리고 고난을 만나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다고, 범사, 잘 되는 일, 못 되는 일, 잘 될 때, 안 될 때 모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은 9절 말씀처럼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직장에 취직하여 첫 월급을 받았을 때 땀 흘리고 눈물을 흘리며 얻은 그 물질로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값진 선물을 사드리는 것, 첫 소산이라든지 그런 것과 같습니다. 그 첫 월급으로 구입한 선물을 받은 분, 그 받은 분은 선물을 준 사람을 사랑하고 귀히 여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자를 지도해 주십니다. 여호와의 지도야말로 최고의 지혜일 것입니다. 여호와의 지도는 그의 몸에 양약이 되어 골수를 윤택하게 할 뿐 아니라 창고가 가득히 차고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게 하십니다. 여호와의 지도, 여호와께서 지도하신다고 할 때 그 지도에는 징계도 포함됩니다. 지도할 때 징계도 같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인정하는 경우는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도의 응답 이런 것은 오케이 하나님 인정 이렇게 쉽게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징계하시고 꾸지람하신다라고 믿는 것까지가 범사에 인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 징계는 부모가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녀에게 하는 것 같은 그 사랑과 애정의 징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아버지와 같은 징계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이건 이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제 그런 뜻이에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범사의 징계를 인정하는 것은 곧 자기 죄와 허물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간음과 살인의 죄악이 드러났을 때 피곤할 때까지 회개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피곤할 때까지 회개하고 탄식했습니다. 눈물로 회개를 했는데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냐면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려서 그 방이 이렇게 눈물로 차가지고 침상에 둥둥 떴다. 시편 6장 6절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불이 이제 적시도록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신약 히브리서에서도 이제 인용을 하였습니다. 성도들이 우리가 징계를 받았다고 할 때 그 징계는 로마의 가혹한 박해를 말합니다. 그 박해조차도 하나님의 징계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죄와 허물까지 돌아보며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하라고 하신 거하고 진짜 요만한 죄까지 돌아보며 회개하고 또 이제 회개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징계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들이 훈련할 때 보면 아주 작은 실수와 미묘하게 잘못된 자세와 그 좋지 않은 습관들을 지적하면서 지도합니다. 가혹하게. 그렇게 자신의 단점을 철저히 보완할 때 비로소 세계 정상에 오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이처럼 우리 성도들을 그 높은 수준의 성결과 성숙에 이르게 하는 매와 채찍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할 때도 징계하시지만 성장과 성숙을 위한 징계, 말하면 지도의 차원의 징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높은 수준에 도달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과 금과 진주보다 귀한 지혜를 얻게 하고자 범사에 우리를 지도하시고 징계하십니다. 16절 17절을 보시면 그렇게 지혜를 얻은 자는 장수와 부귀가 따라오기도 하고 평강을 얻습니다. 이제 삶이 더 이상 불안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안정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18절에서 20절은 생명나무가 있고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는 에덴 동산을 이제 묘사하고 있습니다. 생명나무와 이슬이 포인트예요. 생명나무 이슬은 에덴 동산의 처음 모습을 그대로 이제 같은 모습. 안개와 생명나무. 에덴 동산을 회복했다. 요겁니다. 우리가 땅에서 아까 뽑혔다고 그랬죠. 근데 회복했는데 어디까지 회복했다고요? 에덴 동산까지 회복했다.
그래서 이제 21절에서 26절 보시면 지혜를 얻은 자는 두려움 없이 단잠을 자게 된다고 말합니다. 어떤 이제 피아노 학원 운영자가 있는데 엄청나게 경영을 잘해서 엄청나게 성공했습니다. 한때는 회원이 300명이 넘었습니다. 큰 건물을 얻고 10여 명의 피아노 선생님까지 거느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단잠을 자게 되었을까요? 잠이 안 와. 그리고 잠자면 새벽 3, 4시만 되면 번쩍번쩍 깨는 겁니다. 이래서 망하지 않을까 저래서 망하지 않을까 항상. 지혜를 얻고 하나님을 얻은 자가 평안한 잠을 자게 됩니다. 27절에서 31절은 안정과 평안과 풍요를 얻은 자의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가진 것으로 적극적으로 아낌없이 베푸는 것이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재물과 높은 지위를 이용해서 앞에서처럼 이렇게 베풀고 섬기고 돌보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런 높은 지위와 많은 재물, 그러니까 갑의 위치를 이용해서 가만히 있는 사람들을 툭툭 건드리고 횡포를 부리고 괴롭히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악한 자의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높은 지위, 풍성한 재물을 주신 것은 없는 사람을 도와라, 약한 자들을 보살피라, 라는 그런 이제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폐역한 자, 정직한 자, 악인의 집, 의인의 집, 거만한 자, 겸손한 자, 이렇게 악인, 폐역한 자, 이제 거만한 자가 앞에 오죠. 그리고 정직한 자, 의인의 집, 겸손한 자 뒤에 오고. 근데 마지막에 이게 위치가 확 바뀐 겁니다. 네, 지혜로운 자가 먼저 오고 미련한 자 뒤에 오고.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막 행세하고 이런 사람들을 되게 크게 보기 때문에, 그런 사람 돋보이기 때문에 보통 때는 이렇게 앞에 있는데, 하나님이 패역한 자에게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또 악인의 집은 저주하시고, 또 거만한 자 비웃으시고, 그래서 계속해서 그들이 이제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반대로 정직한 자, 의인의 집, 겸손한 자에게는 그들과 교통하시고 복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결국은 싹 이렇게 바뀌어서 지혜로운 자들이 최후에는 영광을 얻는다, 그런 그림입니다. 사람들은 지혜나 하나님을 경외함, 이런 보이지 않는 것은, 일단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은 이거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없다. 근데 손에 잡히는 은과 금, 진주 같은 이런 보배, 이런 것들을 확 얻으려고 애를 씁니다. 일단 손에 꽉 잡아야 안심이 되거든요. 여기서는 지금 그렇게 하지 말라고 계속 반복해서 얘기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을 얻으려고 하라. 이 안에 있는 거. 세상 사람들이 이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아닌 것을 최선을 다해서 구하고, 요즘은 이거 점점 심각해져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은, 금을 얻으려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투자 사기를 범하고 이런 회사들입니다. 웬만하면 한 화면에다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 다음 화면 보죠. 무슨 페이, 비트코인, 그 암호화폐 그 회사들 전부 사기업체예요. 여기다 수백억, 수천억 갖다 쏟아부은 사기업체, 사람들이 당한. 이거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세 번째 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 이제 불법 다단계 나오는데, 불법 다단계는 정말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진짜 헤아릴 수 없이. 이런 업체가 많다는 것은 또한 이런 것에 혹해서 사기를 당하고 그 인생이 그냥 수월로 미끄러지고 무적행 나락으로 막 떨어지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다는 것입니다. 주변에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동화책에서 읽었던 그 알리바바와 40인의 도둑 같은 이야기, 열려라 참깨 하면 동굴이 열리고 그 속에 금은 보배가 가득 차 있죠. 도둑질한, 강도질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이게 판타지가 아니라 현실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거의 모든 금은 보배는 다 여기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찾고 구하고 목에 걸고, 마음에 간직하고 마음에 새기고 내 것으로 만들라고 간절히 간곡히 호소하십니다.
이 지혜의 초청과 하나님의 아름다운 약속을 믿고 은금보다 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